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칭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에게 왜 의롭다함이 주어지는지 그 근거와 정당성을 소개합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과 그의 피를 믿고 회개할 자 사이에 다시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한 제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인류의 구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임을 알게 합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에서 세우셨다는 말은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분의 구속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적절한 때에 인간에게 계시로서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속죄하는 것, 화해하게 하는 것,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을 위한 화해의 예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화해 혹은 속죄소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 안의 속죄소를 가리켰으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것을 마련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공개하신 인간 구속의 계획은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으므로 구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말로 간과하다는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보아 그대로 넘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넘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간과는 옆으로 보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연기함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대충 보아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잠시 미루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그리스도로 대신 담당케 하여 그 구속사역의 근거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 당신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속성이 온전히 조화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여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은 때로는 자비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공의로 역사하시는 두 얼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지어 말할지언정 그분의 속성이 결코 분리되어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사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구속의 법을 새로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가장 충만히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속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혹시라도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면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소원과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